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은혜가 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늘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 있던 많은 군중들이와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바다에 깔고요, 흔들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날을 환영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행적을, 그 일주일을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이 첫날은 참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처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하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이고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 그 동기가요, 그 마지막 마칠 때 결말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요,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순종과 평화의 왕,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셔서요, 영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행적의 결말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깨트리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순종과 평화의 왕으로요, 또한 겸손의 왕으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겸손한 왕으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려가지를 바다에 깝니다. 그리고 흔들고요, 자신들의 겉옷을 또 깝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한 이유는요, 그들은 예수님을 능력의 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저 나사렛에서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목수 아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요,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선지자, 그리고 선생,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압제에서요, 구원할 왕의 반열의 위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립니다. 이 군중들은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왕의 위치를 그 누구도요 의심하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떤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의사는요, 의사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의사가 거지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지입니까, 의사입니까? 거지이죠. 거지 위치에 있으니까요. 선생님은요, 선생님의 위치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 선생님이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면요, 그는 선생님으로 불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행원을 불릴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 목사의 위치에 있지요. 저는 참 그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달리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목사 위치에 있지 않고요. 전문적인 달리기 빠릅니다. 저는요. 전문적인 달리기 선수의 위치에 있다면요. 저는 목사가 아니라 달리기 선수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불려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 보면은 최 목사는 달리기 잘해서 저렇게 빨리빨리 걷는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처럼 그 자신이 속해 있는 위치는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내리는 그 위치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 자기들 스스로 왕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것도요. 순종과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 아니라요. 능력의 왕, 철인 같은 왕, 군주 같은 강한 군주 이렇게 예수님을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또 새로운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워주실 왕으로요, 예수님이 그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 자신은요, 순종과 평화의 왕으로요, 겸손의 왕으로 사람들의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요, 또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요. 자신들의 생각으로요. 예수님을 강한 군주 같은 왕으로 결정짓고요. 자신들을 정치적인 압제에서 구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중들의 생각처럼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압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요. 자신의 성공이나 명예나 아니면 온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요. 유명해지려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읽어보기 원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18, 19절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에서와 같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요. 뭡니까?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까지 모든 사역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요. 다른 종교와 다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는요. 생명, 영원한 생명, 최고의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러한 생명, 영원한 생명, 최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요. 죽음이 있어야 그 죽음 위에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알 그대로 있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식물들은 다 씨가 있죠.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씨앗의 역할은요, 나무나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나무나 꽃의 영양분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걸 소진해서요, 없어져야만이 이 씨앗을 통해서요, 영양분을 받은 나무나 꽃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 아이러니한 종교입니다. 뭐 다른 종교는 그렇죠.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래도 빌고 또 빌죠. 살려고요.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 하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와요, 다른 종교들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서로 내 육신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요, 종교 생활을 하고요, 내 육신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종교는 세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세상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은 살려고 아둥바둥하지만 우리가 맞닿은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맞닿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생명이 삽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많은 군중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강한 왕,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을 구원해 줄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순종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냥 걸어오지 않으십니다. 오늘 11장 2절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뭘 탑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그 당시 왕들이 타는 멋진 백마를 타고 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와 하면서 더 환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대통령이 오면 진짜 좋은 차 타고 오죠. 그 사람들이 다 와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요, 초라한 나귀를 타고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이 와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왜 초라한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우리가요, 예수님께 초라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나귀를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용도로 사용된 그런 동물입니다. 짐을 싣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또 수레를 끌고 가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사람을 태우기도 하죠.
또한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들을 끼리 탔다는 그런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이 유대인 사회에서 다윗은요, 일반 백성이든지 왕족이든지 귀족이든지 다 좋아하는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한 가지 습성이 있습니다. 이 습성은요, 나귀들은 주인이 제공한 음식이 아니면 다른 음식을 먹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고프지 않는 이상은요, 다른 사람이 준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귀들의 행동을 볼 때 이런 나귀들은요, 자신과 함께하는 주인이 준 음식은 안전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은 안전한 분이라는 그런 안전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나귀와 주인은 하나의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귀의 습성 때문에요, 성경에서는 나귀를 순종의 상징이고요, 또 평화의 상징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인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습니까?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질거리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말씀에서요, 내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왕은요, 겸손한 분이어서요, 뭘 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요, 우리는 겸손하여서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나오는 겸손함이라는 단어는요, 굴욕감을 느끼는 것처럼 낮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자기 부인을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겸손함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저 인사 잘하고 말 잘 듣고 조용하고 말을 상냥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게 겸손이라면 저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불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요,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느끼는 것처럼 낮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기 부인이요, 즉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요,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요, 단호하게 그것들을 물리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은요, 우리의 의지와 뜻을 버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왕이심을 인정하고요, 우리 삶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저번 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뭘 하십니까?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셨습니다. 이것은요, 너무도 고통스럽고요,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요, 육신의 마음으로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무척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는 사라지고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자기 부인은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에 썩어진 육체를 입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는 할 수 없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요, 이러한 정욕, 자기 부인을 거스르는 정욕과 육신의 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배제된 나의 계획과 스케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과 스케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의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순종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십니다. 이 나귀는 어린 나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나귀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를 불러서 맞은편 마을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무도 타지 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뭡니까?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왜 내 나귀를 끌고 가느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써야 한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라고 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이라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나귀의 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통해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이 나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옛날 소죠. 소를 굉장히 중요한 재산으로 생각했었죠.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재산을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 주인은요, 예수님께서 이걸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즉시 예수님께 그 나귀를 내어 드립니다. 이런 나귀 주인의 즉각적인 행동을 볼 때요, 이 나귀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거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흠모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걸 아시고요,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전혀 미안해하시거나 갈등의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듯이 저기 있을 것인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나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대충 파악이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물건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은요, 이 나귀 주인은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요, 예수님께 자신의 나귀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요, 이 나귀 주인은 자신의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귀를 잘 키워놓은 이유는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함이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 나귀 주인처럼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안 돼요. 안 되겠습니다. 못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없어야 합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이 일은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이처럼 기쁜 일,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한 나귀의 주인을 섬김으로요, 가져온 순종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요, 겸손의 왕국의 모습으로요, 벳바기에서부터 이마의 거리인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 밴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니까요, 먼저는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경의와 환영의 편으로요, 자신들의 겉옷을 또한 들에서 밴 나뭇가지, 종려나무까지죠, 종려나무를 길에 펴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겉옷을 길에 까는 행위는요, 단순한 어떤 존경과 환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시대는 옷이 너무 많죠. 넘쳐나는 것이 옷이잖아요. 클라데스 열면 옷이 우르르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이 옷을 처리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옷은 자신에게 정말 귀중한 소유물이었습니다. 옷이 다 헤어지고 찢어져야만이 새 옷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당시 잘 살고 부유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요, 자신이 소중히 아낀 옷을 기꺼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어떻습니까? 깐 겁니다. 내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가져오는 중요한 것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이고요,
예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섬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수가 넘치게 헌신하고요,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분수에 넘치게 헌신하라고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많은 재물을 다 바치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단일 것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행위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자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들의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루살렘 환영을 환영하고요, 섬김과 헌신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는 뭡니까? 호산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요, 예루살렘은 축제장으로 변합니다. 온 도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외침은요, 사실 그들의 현재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세금을 로마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유롭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로마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누구 하나 의지할 리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자신이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왕과 비교되는 존재를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주고요, 다시금 다윗 왕처럼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실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줄 승리의 왕, 또한 유대인만의 강력한 왕국을 세워줄 왕이라고 생각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이 환영과 환호의 모습은요, 며칠 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거독과 종려나무 가득한 이 환영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길을 예고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그 땅의 왕으로 오심의 선포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능력의 왕, 모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왕은요, 모든 사람들의 왕이십니다. 순종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요, 죄로 인해 죽음의 길로 향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부인하고 순종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요, 인간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깨트리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죽은 후에 분명히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일이 바쁘다고, 세상에 노는 것이 더 재미있다고 이렇게 일해요. 또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원한 안식의 장소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6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푹 빠져 있다가 단 하루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잠깐 위안을 얻고 가는 그런 인스턴트식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일주일 동안 6일은 세상에 푹 빠져 살다 있다가 단 하루 주일날 잠깐 나와서 작은 위안을 얻고요, 그런 위안을 얻고 싶은 인스턴트식 신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해방과 부와 능력을 가져다 줄 왕으로 생각했던 모든 오늘 본문의 이 군중들처럼요, 우리 성도들이 이들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 구원하실 구원자심을 마음속 깊이 믿고요, 마음속 깊이 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헌신으로요, 또 마음의 헌신으로요,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우리 이 고난주간에요,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시다. 당신의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당신 하늘의 땅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찬양합니다.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대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산 적이 없습니까? 6일 동안 세상에 뜯어 살다가 주일날 잠깐 교회에 나와서 잠깐의 위안을 얻으려 하는 이런 인스턴트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내 자신이 이렇다면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 내어놓고요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를 입성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의 은혜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모든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은혜로 다가옵니까? 이 모든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정말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 그러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왕 되신 주님 평화의 주님 우리 함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 죄된 모습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그 동안의 죄를 회개하며 얼마나 울었던지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떻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 감격이 남아 있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아니 예전보다 더 못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요. 하나님 어느샌가 우리의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좋은 게 아닌가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6일 동안은 세상에 빠져 있다가 잠깐 위안을 얻으려고 주일날만 교회를 나오는 이러한 인스턴트식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소서.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회복하심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